오늘 말씀은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의 말씀이고요. 제목을 다 함께 따라 하실까요? 시작. 우리도 예수님처럼 품고 비우고 복종합시다 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오늘은 종료주일입니다. 팜선데이라고 하는데, 이 종료주일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공생애 중에 마지막 일주일, 그 시작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에 우리가 성식교독했듯이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신 그 예수님, 그 예수님 앞에 많은 사람들이 앞뒤에 서서 많은 사람들이 환호와 박수와 겉옷을 펼쳐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그들 예수님을 환영했던 그것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것이 바로 종료주일입니다. 마태복음 21장 9절의 말씀이에요. 제가 읽습니다.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그런데 이 떠들썩한 환영은 며칠 가지 않습니다.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주축이 되어서 목요일날 예수님을 체포하게 되고요, 그들이 흥분한 유대 군중들을 앞세워서 내세워서 금요일 예수님을 드디어 십자가 형벌에 내어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굉장히 궁금했습니다. 종료주일 고난주간 늘 지내왔지 않겠습니까? 아니, 어떻게 며칠 사이에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 지금처럼 미디어가 발달하는 것이나 유튜브나 아니면 SNS나 이런 것들이 발달한 것도 아닌데, 아니 어떻게 이 짧은 시간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한결같이 예수님을 환영했다가, 아니 어떻게 며칠 되지 않아서 한꺼번에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예수님을 죽이라고 얘기할 수 있었을까? 정말 신비하리만큼 한 사람도 반대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왜일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에 대한 오해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은 그저 예수님을 자기의 민족을 위한 왕으로 여겼습니다. 북이스라엘이 700년 전에 아수르 제국에 의해서, 남유다가 600년 전에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그리고 지금도 그들은 로마 제국에 의해서 짓밟히는 삶을 살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를 이런 제국들에서 해방해 줄 그런 나라와 그런 왕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이해는 되지요. 더 이상 침략당하는 나라가 아니라 강력한 나라가 필요했을 겁니다. 더 이상 굽신되는 왕이 아니라 이길 수 있는, 뚫고 나갈 수 있는 지도자가 필요했을 겁니다. 이해는 돼요. 그러나 그것은 그들의 필요이지 하나님의 뜻은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종료주일을 맞이해서 우리는 스스로를 점검해 봐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예배가,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노래하는 그 노래가,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환영하는 그 환영이 이유가 무엇인가라는 거지. 2000년 전 첫 번째 종료주일 때처럼 내 필요 때문에 예수님,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와서 로마로부터 우리를 해방해 주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와서 가난함으로부터, 질병으로부터, 나의 외로움으로부터 나를 해방해 주세요 라고 하는 내 필요에 의한 환영이고 예배이고 찬송인지, 아니면 성경의 말씀대로 내 죄에서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메시아인지를 우리는 잘 구별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말씀에 의한 환영과 찬양과 예배라면 우리는 세 가지, 오늘 빌립보서 2장 말씀이 주는 영적인 목표가 분명한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분위기에 따라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며칠 지나지 않아서 확 바뀌어서 예수님 십자가 못 박으라 라고 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바로 예수님이 걸어가신, 환영 가운데 오셨지만 환영의 인파를 뚫고 십자가를 향하여서 한 번도 멈추지 않고 걸어가셨던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저와 여러분은 품고, 저와 여러분은 그 십자가를 향하여 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제가 세 가지로 정리해봤습니다. 이 세 가지는 모두가 다 시간의 흐름이기도 하지만, 논리의 흐름이기도 하지만, 세 가지 모두가 다 저와 여러분의 영적인 목표이기도 합니다. 그번에 첫 번째입니다. 다 함께 따라합시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의 마음을 품겠습니다. 5절 말씀이에요. 다 함께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빌립보서 2장 5절의 저 말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아무것도 없는 배경에서 그냥 이렇게 툭 튀어나온 말씀이 아닙니다. 굉장히 슬픈 역사가 있어요. 배경이 있습니다. 그런 동기가 있어요.
3절을 보시면 잠깐 눈치챌 거예요. 3절 제가 있습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라고 되어 있어요. 빌립보서는 옥중서신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빌립보서는 감옥에 있던 바울이 감옥 바깥에 있던 빌립보 성도에게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한 성경 편지를 보낸 편지입니다. 에바브로디도라고 하는 사역자가 이 편지를 전달을 해드렸는데요, 이 빌립보서의 내용은 기쁨이에요. 희락입니다. 감옥도 어찌할 수 없는 이 바울의 기쁨, 이것을 주로 노래하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동기가 굉장히 슬퍼요. 특히 그 동기가 나오는데 빌립보서 4장에 보시면은 그 동기가 뚜렷하게 드러납니다. 뭐냐면 교회 안에 두 여성 지도자의 분쟁이었습니다. 한 사람의 이름은 유오디아고 두 번째 사람의 이름은 순두개라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교회를, 목사님은 지금 감옥 안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혀서 고생을 하고 있는데 교회가 기도하거나 이렇게 하나 되는 모습이 아니라 막 이렇게 분쟁이 일어나고 막 그렇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분쟁은 어디에서 시작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물론 생각이 다른 두 사람에게서 시작을 하겠지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이 같을 수 있습니까? 다를 수 있습니까? 같을 수 없습니다. 한 사람도, 저 똑같은 사람도 어제 생각하고 오늘 생각이 달라요. 어제는 그렇게 짬뽕이 땡겼는데 오늘은 막상 가보니까 짜장면이 먹고 싶은 게 제 마음이에요. 한 사람도, 똑같은 사람도 다른 마음, 두 가지 마음을 품는 것이 우리 육체의 한계입니다. 부부라고 그럴까요? 당연히 부부 다르죠. 부모 자식 간에도 그럴까요? 당연하지요. 다른 마음, 세대 차이라고 말하는 그런 견해의 차이, 의견의 차이, 충돌은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러나 교회는 하나됨에 애써야 하는 것이 바로 교회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교회의 분쟁의 원인은 사실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두 사람, 유오디아라는 사람과 순두개라는 사람, 이 두 사람이 문제가 아니에요. 이 문제가 아니라 이 두 사람 주위의 많은 성도들, 구원의 공동체인 교회에서 많은 성도들이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헌신과 희생과 사랑으로, 겸손과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이거를 계속 품어주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은혜 받았던 예배소서 5장의 말씀은 뭐라고 했습니까?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뭐라고요? 힘써 지키라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 될 수 없습니다. 짜장면 짬뽕처럼 저도 하나가 될 수 없습니다. 어제 생각과 오늘 생각이 다를 수 있거든요. 그러나 하나 되게 하는 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의 의지의 문제가 아니라, 성품의 문제가 아니라, 양보하는 문제가 아니라 바로 성령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몫은 무엇입니까? 성령 하나님이 해주실 거니까 나는 가만히 기다려. 아니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서 지켜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교회 분쟁의 원인은 생각이 다른 두 사람 때문이 아닙니다. 그 두 사람에 대한 분쟁과 두 사람의 그 다름을 하나로 묶기를 포기하는 그 순간이 바로 교회의 분쟁의 원인이라는 겁니다. 하나 되게 하신 성령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리지 못하고 하나 되게 하신 성령의 하나님 앞에 연합함 가운데 우리가 포기할 때, 하나됨을 포기하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 분쟁의 원인이다라는 거지. 그런데 빌립보 교회는 바로 그 부분에서 취약했어요. 그래서 옥중에 있던 사도 바울이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감동으로 편지를 적었던 겁니다. 3절과 5절을 다 한번 이 이야기를 듣고 한번 이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인격이 좋아서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양보해서 내가 너를 이해하니까, 아니면 내가 너를 더 설득할 수 있으니까 분쟁이 없는 게 아니에요. 분쟁을 없이 하는 유일한 방법은 바로 저겁니다. 내가 너를 이해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예수의 마음을 품는 거예요. 너도 예수의 마음을 품는 거예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누구의 마음이니?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니라는 겁니다. 상대방의 마음이 아니라, 상대방의 처지가 아니라, 상대방의 설득과 호소와 논리가 아니라 예수의 마음을 품는 것. 이것이 바로 교회의 분쟁을 없이 하고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그 역사를 힘써 지키는 방법이다라는 거예요.
5절 말씀에서 너희 안에라는 것은 두 가지 중의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너희 안에라는 건 바로 뭐냐면 우리 개개인 안에, 제 안에도, 여러분의 영혼과 마음 안에도 예수를 품어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또 두 번째 의미는 바로 뭐냐면 저와 여러분의 사이에도,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저와 여러분의 그 사이에도 예수의 마음이 채워져야 한다라는 뜻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떨리는 마음으로 선포합니다. 오늘 재직회가 있잖아요. 그렇죠? 떨리는 마음으로 선포해요. 제 생각도 아닙니다. 제 주장도 아닙니다. 반면 여러분의 주장이나 생각도 아닙니다. 가장 최근의 뉴스나 가장 최근의 데이터에 의한 판단도 아닙니다. 가장 똑똑하고 가장 설득력 있고 가장 많이 배운 사람의 그런 지성도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 되어야 할 기준은, 품어야 할 유일한 마음은 바로 뭐냐면 서로도 아니고 나도 아니고 누군가 학자도 아니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야 한다라는 사실이에요. 그것이 예수님을 환영하는 자의 삶이다라는 말씀이 바로 오늘의 첫 번째 저와 여러분의 영적인 목표가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빌립보서 2장에 말씀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씀하는 것일까요? 따라합시다. 두 번째, 시작. 예수님처럼 저를 비우겠습니다. 예수님만 품겠습니다가 첫 번째였고요. 두 번째로는 예수님처럼 저도 비우겠습니다. 이것은 인격적인 겸손이 아닙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자기 비하를 말하는 것이에요. 6절 말씀 보겠습니다. 다 함께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아멘. 약간 어려운 말씀을 좀 드릴게요. 여기에서 제가 하이라이트를 근본, 본체 두 단어에 제가 하이라이트를 했습니다. 근본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냐면 예수님의 존재가 어디에 있는가를 말하는 거예요. 이 근본은 변하지 않는 겁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다라는 이 말씀은 바로 뭐냐면 그는, 예수님은 전에도 하나님이셨고 지금도 하나님이시며 영원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다라는 뜻이에요. 많은 이단들이 예수님이 갑자기 뿅 하고 나타나가지고 2000년 전에 하나님 아들의 행세를 한다라고 착각을 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 사건은 성육신의 사건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몸을 입고 오신 사건이 바로 예수, 나사렛 예수, 눈에 보이는 예수님, 청년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의 모습이지, 그 예수님은 본체, 근본, 원래부터 하나님의 본체셨다. 그래서 과거에도 하나님이셨고 지금도 하나님이시며 앞으로도 영원한 하나님이시다라는 고백이 바로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다라는 거예요. 근데 또 한 가지, 본체라는 단어가 더 중요합니다. 본체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좀 약간 개념이 어려워서 아담하고 제가 한번 비교를 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아담의 경우는 무엇으로 인하여 창조가 되었습니까? 무엇을 따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가 되었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가 되었어요. 그런데 둘째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뭐래요? 근본 본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첫 번째 아담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존재받은 피조물이에요. 하나님의 지음을 받은 피조물이었습니다. 피조물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같아지려는 마음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형상, 즉 피조물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같아지려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을 무시했습니다. 하나님의 눈을 피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고 하나님 앞에서 변명하는 것이 통할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첫 번째 아담이었던, 피조물이면서도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려고 했었던 이 아담의 결과는 뭡니까? 바로 범죄, 숨김, 변명, 결국은 하나님과의 단절이었어요. 이것이 첫 번째 아담의 결과였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두 번째 아담이라고 이야기하는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근본 하나님과 본체, 하나님과 동등된 하나님 본체였어요. 동등한 존재였습니다. 피조물이 아니셔요. 스스로 있는 분이셔요. 그러나 동등하신 그분께서, 본체이신 그분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동등됨을 취하지 않으시고,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서 종의 자리까지 무한히 낮아지신 것.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결과가 뭐예요? 헌신과 희생과 비움과 십자가라는 것이지요. 이렇게 다른 겁니다. 이것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어떻다고요? 7절의 말씀 다 함께 시작.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 3절의 말씀은요, 이 문장은 3개 문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기를 비우셨다, 종의 형체를 가지셨다,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문법적으로 이 3문장 중에서 메인 센텐스는 첫 번째, 자기를 비웠다라는 거예요. 나머지 2가지는 분사 형태예요. 이 첫 번째 자기를 비웠다라는 걸 꾸며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복잡한 설명은 이제 여기까지입니다. 괜찮아요, 이제. 괜찮아요, 이제. 은혜 받을 준비를 하시면 돼요.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가장 큰 사역은 과연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뭐냐면 7절의 본동사인 자기를 비우셨다라는 거예요. 자기를 비우셨다라는 거예요. 자기를 비웠기 때문에 좋은 형체를 가질 수 있고, 자기를 비웠기 때문에 사람들과 같이 될 수 있었다. 자기를 비웠기 때문에 죽기까지 복종할 수 있었다라는 말씀이 되는 것이지요. 물론 비운다라고 하는 것은 버린다라는 것은 것과는 다른 겁니다. 누릴 수 있고 주장할 수 있는 하나님의 모든 권위와 모든 능력을 내려놓으시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셔서 자기를 비우셨다라는 거지. 우리도 예수님처럼 우리를 비워야 합니다. 이것을 성경에서는 제자들이 가야 하는 길이라고 얘기를 해요. 누가복음 9장 23절의 말씀이에요.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깨달은 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제자로서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어떻게 예수님 따라야 합니까? 라고 생각할 때 우리는 예수님 어디 계십니까? 예수님 내가 어디로 가야 합니까? 내가 예수님 얼마나 가야 합니까? 이것이 첫 번째 질문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예수님 말씀은 달라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나 여기 있으니까 잘 따라와. 너무 떨어지면 안 되라고 말씀하지 않고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첫 번째로 뭡니까? 자기를 부인해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로서 예수님을 따르려면 첫 번째 질문해야 할 것은 바로 뭐니까? 예수님 어디 계십니까? 얼마나 따라가야 하는가? 걸어갑니까? 아니면 뛰어갑니까? 아니면 가만히 있으면 예수님 나를 픽업해 오실 건가요? 이런 질문, 예수님에 대한 질문이 아니라 나에 대한 질문인 거예요. 내가 지금 나를 비우고 있는가? 내가 지금 나를 죽이고 있는가? 내 생각을 죽이지 않으면, 내 주장을 죽이지 않으면, 내가 기뻐하는 것을 죽이지 않으면 제자로서의 우린 첫걸음을 뗄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주님을 결국 따를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필연적으로 우리는 다음과 같은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을 따른다라는 것은 예수님처럼 죽음의 자리도 각오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다 함께 영적 목표 시작. 예수님처럼 죽기까지 복종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이 너무 무거우세요? 이렇게 목소리가 작으세요? 다시 한번 시작. 예수님처럼 죽기까지 복종하겠습니다. 페르시아에서 유래가 돼서 로마 제국 당시 많이 시행이 되었던 것이 바로 십자가 처형이었습니다. 굉장히 고통스러운 방법이었고 굉장히 모욕적인 사형 방법이었어요. 유다 사회에서는 전통적으로 종교적으로 나무에 달린 자마다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다라고 해서 저주받은 것으로 여겨졌어요. 육체적으로, 역사적으로, 그리고 종교적으로, 문화적으로 십자가 고통은 가장 비참하고 가장 고통스러운 형벌이었습니다. 8절 말씀 제가 있습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내일부터 우리는 고난주간 특별 새벽 예배를 갖습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5시 반, 그리고 토요일은 6시예요. 저는 매일마다 여러분들과 마태복음 말씀을 묵상하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전할 겁니다. 그 십자가는 유대인들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었고 이방인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역사적으로 가장 비참하고 가장 저주스러운 형벌인 십자가 죽음. 그러나 역설적이게도 저와 여러분이 가장 사모해야 할 것이 바로 그 미련하고 어리석고 거친 모욕적인 잔인한 십자가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오해하지 마십시오. 세상에서는 십자가가 형벌의 도구이지만 성경에서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순종의 상징이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나눠야 할 말씀, 붙들어야 할 십자가는 바로 순종의 상징으로서의 십자가였습니다. 오늘 8절 말씀 다시 한번 꼭꼭 씹어서 한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시작.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여기에서 죽기까지 복종하셨다라는 이 말씀 가운데 무엇이 더 포커스가 되어 있습니까? 죽음입니까? 아니면 복종입니까? 복종이에요. 죽기까지 복종하셨다라는 겁니다. 나를 낮추고 보좌에서 내려와서 종의 형체를 입으시고 그 고난과 모욕과 심판 모든 것들을 받으시고 결국 죽기까지 내가 순종했던 것은, 내가 복종했던 것은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뜻에 의한 복종이었거든요.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은 스스로를 비우시고 스스로를 낮추셨으며 스스로를 십자가 죽음까지 내어주셨다라는 겁니다. 왜 낮아주셨습니까? 왜요? 우리를 높이기 위해서예요. 왜 죽으셨습니까?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요. 왜 무죄한 예수님께서 그렇게 고소를 당하시고 기소를 당하셔서 한마디 변명도 안 하시고 죽으셨습니까? 죄 많은 우리를 대신한 모든 형벌을 담당하시게 된 것이었거든요. 우리를 위한 십자가였어요. 우리를 위해서 무죄한 그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게 된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22절.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기억하셔야 합니다. 종료 주일, 자기들의 필요에 의해서 예수님을 환영했던 그 어리석은 군중들의 그 환영 속에서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성경대로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로서 환영하고 노래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예수의 마음을 품어야 하고,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예수님처럼 우리를 비워야 하며,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예수님처럼 죽기까지 복종해야 한다.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의 육체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십자가는 십자가 사건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셨고 거룩하게 하셨고 흠이 없게 하셨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자로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신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고 이 땅에 오신, 십자가를 향하여 한 번도 멈추지 않고 오셨던 종료 주일의 목적이라는 것이에요. 종료 주일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준비하는 주간입니다. 우리의 흥겨움을 나타나는 게 아니라, 내가 드디어 예수님 만나게 되었어, 이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이 왜, 무엇 때문에, 누구 때문에 오시게 되었는가를 묵상하고 그 레슨에 의해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맞추는 시간이 바로 종료주일이고 내일부터 시작되는 고난주간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의 말씀에 의해 그리고 내일부터 선포가 될 고난주간의 그 새벽 말씀에 의해서 여러분의 삶 중에 우리가 1년에 쉬운 2주가 있어요. 52주가 있어요. 52주가 있는데 52주 중에서 한 주만이라도 가장 십자가에 가까운 한 주간을 사모하시고 그 한 주간을 보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따라합시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품고 비우고 복종합시다. 다시 한번 우리도 예수님처럼 품고 비우고 복종하겠습니다. 아멘.